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진심을 담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환하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도대체 누구 생일이길래 이렇게 축하를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성문교회가 설립된 지 106주년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날입니다. 1919년 4월 8일,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구의 성당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문교회를 세우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27편이 집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면, 시편 128편은 집을 세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10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교회 100년사 책을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처음 알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세워주시기 전에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터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성문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설립했을 때에는 성당교회였습니다. 아마 짐작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교회 이름과 관련된 역사는 이러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경상도읍지에 보면 성당못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거창하다, 세종실록 지리지까지 나온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만큼 우리 교회 역사가 깊다는 거예요. 성당못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내가 왕이 될 터인가 라고 하면서 이 성당못 자리가요, 풍수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장차 임금이 탄생할 땅이다라고 풍수지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대신에 못을 만들어서 조선시대에는 거룩할 성, 못당을 넣어서 성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성댕이에 적벽돌로 된 천주교 별장이 들어섰는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 대구 지역 독립운동 장소로 발각되어서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그 천주교 별장이 무너지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천주교 성당이 있었다고 해서 집당자를 써서 성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혼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못당자를 써서 성당, 집당자를 써서 성당, 이렇게 혼합되다가 1910년부터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는데, 그때는 동명이 못당이 아니라 집당자를 써서 성당동이라고
이제 명예했습니다. 동네 이름부터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성당,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당동은요, 풍수지리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못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거룩한 집이 있는 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천주교 성당이었지만 거룩한 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터를 먼저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백년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왜 성문교회냐? 그 역사를 또 찾아보니까 천주교 집회소인 성당이라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이 성당독이라는 지역의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대구의 서부 지역을 비롯한 더 넓은 세계를 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성장된 교회로 가자라는 염원을 담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성문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1977년도 성당교회에서 성문교회로 개명이 된 것입니다. 지역 이름도 거룩한 집, 교회 이름도 거룩한 문, 우리 성문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에 지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의 문과 같은 이 성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년사를 보면서 더욱 은혜가 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터도 준비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문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 4명의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는 이봉호 할머니셨는데요,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이분은 1908년 2월에 이제 딸을 시집 보낸 후에 화원에 있는 사돈댁에 상객으로 초청받아 사돈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돈댁 방 안에 있는 한 책이 눈에 들어와 사돈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이 책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사돈이 대답하기를, 그 책은 야소교 성경책입니다. 예수교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교와 불교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서양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기도 했고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봉호 할머니는 사돈에게 이 책을 빌려갑니다. 그리고는 2번이나 정독을 하는데 이 성경책을 2번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2번을 읽고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개미 쳇바퀴 돌듯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성경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다. 이것이 참 도다, 진리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아들 덕진에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 기독교로 개종하자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이봉호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드렸고 그곳에서 성당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2번째 사람은 이현수 씨로 이봉호 할머니가 성경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준 사랑스러운 사위였습니다. 그는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1917년 중국 상하이로 갔다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한국으로 돌아와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보다 이봉호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였고 성당교회를 설립하는데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정덕진으로 이봉호 할머니의 큰 아들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지만 집안의 장손으로서 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기에 쉽게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탁을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고 그 중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이 되어 자연까지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성당교회 설립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후 성당교회 영수로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실질적인 목회자로 부혜리 선교사님입니다. 부혜리 선교사님은 1899년에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이 대구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의 미혼의 젊은 청년이 이 먼 타국 땅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한국 가서 내가 크게 장사해가지고 한몫 크게 잡아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질 것도 누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이 어두운 조선 땅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혜리 선교사님은 이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과 위생과 의료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외관 교회를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외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을 1903년에 마르타 브루엔과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해 선교사님은 대구 제1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 아내 부마태는 신명여자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10월에는 동산 위에 5칸짜리 일자형 한옥으로 신명여자중학교를 설립하여 대구 경북 지방의 여성교육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혹시 신명여중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후 부혜리 선교사님은 1915년부터 대구 남산교회 담임으로 섬기게 되셨고요. 그러다가 1918년도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이봉호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1918년도에 그 성당동에 이봉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전도 부인 배 씨와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이봉호 할머니 집에서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신앙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1918년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동산병원의 보조로 성당동 229번지 부지 80평에 초가 3간을 매입해서 부엌의 벽을 허물고 흙바닥에 자리를 깔아 예배실로 꾸미고 4월 8일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성당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교회가 그러했지만 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먹을 것도 살 것도 그리고 나라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복음의 역사를 이 대한민국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모든 유익과 즐거움을 내려놓은 한 젊은 청년을 통해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즐겁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작은 방 한 칸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복을 달라고, 더 달라고만 복을 갈구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 뒤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갈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의 현장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농경사회는 애써 수고했지만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물어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애써 수고한 것이 헛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손이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삶의 현장에 복이 있을 것이며 그 수고의 대가는 나아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복이 흘러넘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이라면, 어른이라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눈물과 헌신과 기도의 수고가 없다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현 세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문교회의 지난 역사를 보면서 정말 눈물 나는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제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1919년도 우리 성당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된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하천에서 가까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하천에서 가까운 그 성전이 1921년에 큰 수해가 일어나는 바람에 예배당이 소실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린 그 예배당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주저앉지 않고 다시 마음과 힘을 모아서 목조 함석 4간 예배당을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새롭게 예배당을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시기였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마루를 깔지 못해 흙바닥 그대로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앉아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건물에 아주 튼튼한 의자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는 흙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머문다면 흙바닥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선조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재건축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1929년도에 또다시 수해를 만나 예배당이 유실되었습니다. 다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배당은 없고 재정은 없다 보니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정덕진 영수의 이봉화 할머니의 큰아들 되죠. 정덕진 영수의 자택을 임시 예배실로 정하고 비교적 당시 대구 지역에 있는 큰 교회 중심으로 건축비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많은 성도님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정을 모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비 350원 중에 150원을 모금으로 충당해서 건평 18평의 양철 지붕에 목조 건축 그리고 마룻갓 바닥을 깐 예배당을 1930년 5월 5일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을 때에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정덕진 영수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기도하였던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40년이나 50년쯤에 이 교회의 모습인 것 같고요. 오른쪽은 현재 우리 성문교회의 모습의 교회입니다. 지금의 예배당은 1979년 7월 29일에 제5대 교회로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지만 보시면 우리 교회도 당시 선교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회였어요. 선교원이 있어서 원화 모집을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리고 주위에는 지금처럼 다른 큰 건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아이들도 모집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보이지 않고요. 유리창도 없고요. 외벽에는 페인트 칠이 되지 않은 미완성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한 후에 우리 성문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막상 교회 공사를 시작했는데 교회의 여러 사정 때문에 재정이 부족한 겁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외벽만 갖춘 채로 현재 식당이 있는 그 1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예배의 장소죠. 그러다가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자라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1981년 10월 25일 골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선교원을 비롯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교육기관은 1층으로 그리고 예배당은 지금 2층 소예배실에서 대예배당으로 삼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강행으로 공사비 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그 모습 그대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파했고 있는 힘을 다해 헌금을 지속적으로 드렸으며 새벽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개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교회에 가까운 위치에 현대건설사에서 진행하던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요. 그 사무소 소장인 서한중 집사님이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 이 지역을 둘러다니던 중에 교회는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한 교회를 보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담임 목사하셨던 이복경 목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서한중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감동이 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마침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사람도 남고 이 건축 자재도 남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라는 직감을 딱 받고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흔쾌히 수락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최소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서한중 집사님은 헌금하는 마음으로 시멘트 400포, 모래 약 54톤, 미송각재 1750재를 기증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3층부터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외벽과. 마침내 1989년 4월 19일 준공하게 하심으로 6월 11일에 감격 속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무려 9년 8개월 20일 만에 이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건축이 멈추어진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집처럼 내 일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밤낮 부르짖으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천사 같은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공사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1시간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흔한 예배당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이 예배당이 인생이요, 삶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10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앞선 세대가 심어놓은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먹으며 감격스럽게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만약 이 고인 되신 이봉호 할머니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성문교회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봉 할머니는 106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문교회를 보고 있으니 복받은 자입니다. 그의 집 작은 방 한 칸을 드렸지만 오늘날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이 성문교회를 지키고 있으니 그는 참된 복된 자였습니다. 먼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성문교회를 지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험난한 세월, 그 힘든 시기 걸어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에 성문교회의 번영을 보며 우리 성문교회에서 자녀의 자녀를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아픔의 눈물, 다툼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고갈되어 메마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퍼주고 퍼주어도 또 남아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데요, 우리 예비 세대가 5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 성문교회를 어떻게 추억을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50년, 100년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날의 수고로 우리 다음 세대가 50년, 100년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그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자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이 성문교회를 지켜나가며 성문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성문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 때 손을 잡아주셔도 좋고요, 안아주셔도 좋고요. 예, 같은 성별끼리는 안으셔야 됩니다. 예, 다른 성별끼리 안으시면 큰일 나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성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교회입니다.